오늘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것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생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냥 탁월한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뛰어난 탁월한 스승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멘토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읽은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성령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세워질,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것이 장래일이에요. 점장이처럼 내일을 점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증거하면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집니다. 1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즉 책망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가책이다. 믿음의 가책이, 신앙의 가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가책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시면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가책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죄의 가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에 대한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이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던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그거 다 중요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의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일은 아무 쓸모가 없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이, 내가 행했던 착한 일들이,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로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는 가책을 받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일부 예배 성도들 흉을 보면요, 물어보면요, 도대체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 대답하는 횟수가 더 많으시네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 의는 아무것도 쓸데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발달하고 더 진보하고 더 편리해지고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불이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잠기가 밝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불길 속에서 잠자고 있고 숨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불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 같고 부유한 자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미 그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세상에 추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다 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 지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기 이전에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어두운 상황, 형편이었어요.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더라고요. 왜요? 성령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자 어떤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에 의문사로 남았던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감탄사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과 기적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식, 기적과 이적을 깨달아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확신하고 채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이것을 설명을 안 해주었어도 그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10년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 10년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적과 기적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바로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통찰력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설교할 때에 그는 구약에 있는 시편과 요엘서를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시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 그때 당시 베드로의 환경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그들 가운데 되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라고 외치면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입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혹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억력,
예수님이 하신 일과 눈으로 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한순간에 깨달은 그 통찰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드러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다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보긴 보고 듣긴 들었어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했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시고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이 한순간에 깨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계시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계시받은 영감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뭐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으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뭐 이상한 체험한 거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은 계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계시로 인해서 모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기억력은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자, 이 앞에 불이 4개 켜져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조명이에요. 조명. 그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즉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말씀을 알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의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즉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배워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억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대에 가면 조명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빛을 밝혀서 그 무대 연출을 아주 멋있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조명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닫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모든 복들을 여러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더 높은 경지로 올라간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지성을 높이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성을 높이고 싶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경지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탁월한 스승으로부터 받은 교훈과 지식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더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뛰어난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나신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요 무엇이 진정한 의인가, 어떤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멘토들도, 세상의 그 어떤 스승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성령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부욕해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같이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